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둘람 토크를 할 나주숲교회의 박용주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편하게 차 마시면서, 그리고 저도 정말 여유 있게 할게요. 사실은 내 자신이 여러분 오늘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너무 긴장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도 좀 허리띠를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갑자기 그냥 목사만 굉장히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좀 여기 지금 PT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저기에 가 있는지 모르겠네. 네. 여러분, 모자무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자무싸. 사실은 이 제목인데, 이것의 줄임말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되게 제목 독특하죠, 그렇죠? 요즘 드라마 이름이 왜 이렇게 독특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제목부터 참 이게 걸리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제목이다.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나는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제가 JTBC의 이 드라마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기획 의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좀 함께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모두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라는데 인생 전부를 거는 듯하다. 인격적으로든 외모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쓰임새든 괜찮은 인간이 꼽은 욕망은 잘나서 증명해 보이고 싶고 망가져서라도 특별해져야 한다는 강박. 그러나 그 주장은 늘 좌절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저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되게 그냥 제게는 너무나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조금은 이 안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 전체를 보면서 그냥 우리 모든 사람 있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배경에서 오신 분들이 모였지만 그냥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기 싫다. 지금 똑같은 말, 동전의 양면 같은 말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의 먼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여러분 이 안에서 조사할 게 먼저 있습니다. 조사할 게 뭐냐면 한번 손들어서 표현해 주세요. 이 두 가지인데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손들어 주시고 또 한편에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기 싫다. 아무튼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떤 쪽이 그냥 나는 더 싫은지 아니면 좋은지 그렇게 표현해 보시면 돼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굉장히 지금 따라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기 싫다. 저는 그렇죠. 여기 무가치한 사람이 되기 싫다. 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손을 들도록 요청할 텐데 어떻게 좀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말은 어떻게 와닿냐면 제 생각에 이건 약간 희망의 언어인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나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난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희망, 미래에 대해서 열려있고 약간은 청년들이 말할 수 있는 조금만 더 성공하면 난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돈 조금 더 벌면 직장에서 조금만 더 승진한다면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기대했던 어떠한 직장을 얻게 된다면 또 어떤 내 외모를 우리 아까 노래 불렀던 친구가 제 딸이에요. 큰딸. 근데 우리 큰딸 얼굴 중에 거치고 싶은 거 없지? 그치? 그러니까 내 외모가 조금만 바뀐다면 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 그치? 믿어.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는 약간 조금만 성공한다면, 지금 내가 여기 조금만 형편만 좋아진다면 난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가치 있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은 약간의 또한 희망의 언어인 동시에 약간 욕망의 언어인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약간 욕망이라는 건 방향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약간 나이가 들수록, 제 생각에 나이가 들수록 사람 안에 좀 말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좀 어렸을 때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뭔가 올라가야 돼.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제 생각에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기 싫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좀 더 언어가 바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50 됐거든요. 딱 50이 됐는데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네, 젊어 보이는 건가? 이제 50이 지금 늘 나이가 든 것인지 전혀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될수록 이제 더 잘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느낌. 친구들은 굉장히 앞서가는데 약간 내가 뒤처진 느낌이 들 때도 이제 있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좀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점점 나이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남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이 될 때는 이제는 성공보다는 그냥 잊혀지는 것이 더 두려운 상황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올라가려고 이제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까? 내 수준이 이제 노년이 돼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그러니까 저는 마치 등산을 보면 젊었을 때는 막 그렇게 올라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내려오는 거 신나게 내려오는데 나이 들면 좀 내려오는 게 싫어지는. 올라가는 건 조금씩 하겠는데 조금은 그 개념이 젊었을 때와 나이 들 때가 바뀌는 것처럼 젊었을 때에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다가 나이 들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로 되는 게 너무 싫어 라는 마음으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땐 성공으로 자기를 증명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난 가치 있어! 라고 이런 걸 증명하는데 나이 들면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기 싫은 건데 그때에도 증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명의 재료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저에게 술을 잔뜩 드시고 나서 자식 딱 데려놓고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야, 나는 원래 진짜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좀 나 좀 알아줘. 좀 내가 노력한 거 알아줘.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엄마 편이고 막 자식들은 다 엄마 편이고 혼자 너무 외로우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모두는 나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내 인생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 나 이 정도 아니었어 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모두는 우울함도 그리고 실패도 나의 불행도 내 존재를 설명하는 언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냥 실패가 자랑스러워가 아니죠. 뭐 실패가 뭔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근데 불행도 내 존재를 설명하는 언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나 존재 가치가 있어. 나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망가져서라도 나 자신의 존재를 좀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들면 추해진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뭔가 한탄하면서 하는 많은 표현이 여기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그 드라마 봤잖아요. 친구가 황동만이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친구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친구들은 모두 이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고 작가로 연출가로 굉장히 이제 날리게 되는데 한 번도 영화를 찍지 못하는 실패자로 그 영화에서 나와요. 근데 보고 있으면 진짜 미워요, 이 사람이. 어떤 식이냐면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화를 내.
그리고 친구가 무슨 작품을 만들면 험담하는 것이 그냥 일인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잘 되는 거 정말 보지 못하는 약간 밉상들 있잖아요. 그런 밉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드라마를 보면 미움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야, 저 사람은, 이 친구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성공하지 못해서 저러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무슨 작품을 찍고 자기 성취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런 성취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 안에 좀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황동만이 불쌍한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다. 계속 자기 존재를 망가져서라도 막 증명하고 싶은 막 그런 캐릭터라서 되게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되게 감동적인 점이 있어요. 이런 황동반이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죠? 이뻐. 이뻐.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가 되기도 하는데 이 여주인공이 황동만, 다른 사람들은 다 황동만이 질투쟁이다 저거.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그런 인간이라고 다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두려움을 봐주는 거야.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그렇게 자신을 저렇게 할까라는 걸 불쌍하게 봐주는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품어줘요. 이 사람을 품어줍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게 뭘까? 또 뭐 더 성공하는 거? 그런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나를 끝까지 품어주는 한 사람이 아닐까? 사실은 중요한 관계들이 아닐까? 나의 깊은 두려움까지 봐주는 사람 아닐까? 또한 나의 가치를 좀 알아봐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 가운데 견뎌낼만 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또 보는데 사실 황동만을 보는데 그냥 제 자신이 사실은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올해 4월 달에 제가 12년 동안 목회했던 쉽게 말하면 이게 사업을 한 건데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면 12년 동안 이렇게 섬겼던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 이제 작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장년들이 한 200명 정도 모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16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까지 이렇게 나주혁신 장로교회라고 이쪽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약 18명의 교우들과 함께 또 개척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시작하세요. 왜 그러세요? 또 한편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될 거라고 막 이렇게 또 격려해주고 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이렇게 다 쌓아놓고 어느 정도 저희 세계에서 저희 목사들 세계에서 되게 성공한 쉽게 말하면 되게 성공했는데 왜 그거 다 내려놓고 또 이렇게 개척해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구석에 계속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하게 뭐냐면 빨리 잘해내야 돼. 다시 빨리 교회를 다시 세워서 좀 더 성장해야 되고 또 뭔가 이 결정을 잘했다는 걸 많은 사람한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목사 제가 개척해서 여기 정도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진짜 인정해줬어요. 저의 가치를 그냥 알아봤어. 박용주 목사 되게 그래서 의외로 유명해요. 제가 여기 여러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의외로 되게 유명해요. 제가 이름을 대면 나주혁신 장로교회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다 내려놓고 이제 나주숲교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여전히 솔직히 내 안에 올라왔던 건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가치를 막 증명하려고 막 내가 조급해지고 뭔가 생각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마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자신의 어떤 성취와 여러 가지 성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또 한편에 부모는 자녀들의 성공 그리고 좋은 학교에 가고 하는 걸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목회를 통해서 내가 이걸 통하여 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드라마 봤는데 눈물 나는 거 있죠. 나는 목회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그냥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나를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교회를 키우고 뭔가 성장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라면 모든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사랑이 없는 목사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이 정도 해야 내 인생은 괜찮다고. 참 괜찮은 인생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에게 증명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마음이 힘든데 어느 순간 되게 이렇게 성경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볼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막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형제야, 너는 너의 어떠한 것으로 너를 증명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이미 사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너의 가치가 증명이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성적표 들고 부모님한테 증명받아야 했고 그리고 한편에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걸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증명했고 승진하는 것으로 우리 애가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또 나이 들어서는 또한 어떤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성적표 가져가서 나를 증명하고 가치가 있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랬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내 안에 은혜 받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람은 성공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 쉬는 것이 아닐까. 더 이상 나를 막 증명하지 않아도 될 때 생각해보면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관계에서 쉼이 와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증명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쉼이 없어요. 근데 편안한 관계란 거기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거기에서 쉼이 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인정받아야 한다? 조금만 더 성공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평생 증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할 거예요. 또 배우자가 여러분 사랑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아버지 미워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울면서 아버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왜 아버지를 이혼을 안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인데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를 막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가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배우자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정해주는 그 사람, 어떤 의미에서 그 품어주는 사람, 정말 나의 두려움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의 가치를 진짜 알아봐주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사람을 다른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가치를 그렇게 알아봐주는 그런 존재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